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배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용의 정보를 우리의 머리에 담으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훈련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지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지체가 물어보기를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상한 마음이 있을 때는 때로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요. 또 기도할 의지도 꺾이고요. 자꾸만 뒤로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상한 마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이 시편의 기자를 소개해주며 이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셨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악인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진 한나에게서 또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부당한 조롱과 격분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분인나와 말싸움을 하는 대신에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쏟으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께 쏟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어떤 관계 내에서 괴로움을 겪거나 우리 서로 아는 가족과 또 교우 관계 안에서 오해의 관계로 또 속이 뭉그러지거나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영혼만 상하게 되고 서로가 상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 불을 사람에게 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골방으로 이어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 고통에 매몰되었던 다윗이 그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인생이
한 뼘의 길이 같음을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고통이 크다 보면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가져야 될 영적 태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 앞에 내 인생을 재보니 한 뼘 길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눈앞의 위협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성 주변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대보다 그 군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영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억울함이 영원할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혹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문제는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사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좌표를 하나님께 옮기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의 후반절에 다윗은 징계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합니다.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또 요셉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는 가해자의 얼굴, 즉 형들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바랬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의 손가락질만 보면 우리는 계속 무너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배후에서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엎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진정한 안식처와 위로자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당한 대우와 고통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해 쏟아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짧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괴로움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소망의 근거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이 순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